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승리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성전 짓는 특권은 누리지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주변 모든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 평화를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내용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승리의 내용입니다. 다윗 통치 때의 승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리를 조금 하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를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깁니다. 맨 먼저 나오는 나라가 8장 1절에 보면 블레셋을 이깁니다. 메덱 암마를 쳤다 그러는데 단어의 뜻은 모승의 굴레라는 뜻인데 의미를 잘 어렵다 그래요. 잘 몰라요 신학자들도. 대략 이렇게 생각합니다.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 수도, 가드 이런 나라들을 이 다윗이 공격하여 이겼다 이런 의미를 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과거에 법궤를 빼앗았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그 아들을 죽였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그 가나안 전체,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에서 전통적인 강국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 블레셋의 히브리 말에서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펠레위트라는 이 히브리 말인데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나라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뒤에 보면 쭉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데 블레셋만은 전쟁에는 졌지만 조공은 바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강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동쪽 이스라엘 지역의 동쪽에 모압이 있는데 포로들의 3분의 1을 다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의 북쪽 3절부터 사실은 12절 정도까지가 이스라엘의 북쪽에 가는 내용이고 13절, 14절이 에돔, 이스라엘의 남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북쪽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북쪽 땅은 이스라엘 북쪽 지도를 보면 북쪽에 보면 레바논, 시리아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북쪽부터 시작해서 지금으로 보면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이라크까지 이란까지 쭉 펼쳐진 게 북쪽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북쪽에서는 남쪽으로 내려올 때 팔레스타인을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 되고 애굽 남쪽에서 강한 나라들이 북쪽으로 올라갈 때 이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가 있습니다. 그 넓은 북쪽 지역이 마침 다윗이 다스릴 때 강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강한 나라가 없었고 다 이 작은 나라들끼리 다투고 있는 중이었는데 마침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나마 그 중에 강했던 소바의 왕 하닷 에셀이 이 자기의 땅을 한번 회복해 보려고 유브라데 강까지 진출을 했다가 다윗이 남쪽에서 쳐올라가서 이 하닷 에셀을 이겨버립니다. 그 군대와 병거들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소바 그 아람 지역의 북쪽 지역의 한 나라 소바 나라를 돕는 다메섹, 다마스커스 오늘날 다마스커스예요.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 도우려고 다윗하고 전쟁을 하다가 아람 사람들도 22,000명이 몰살하게 되는 다윗이 대승리를 하게 되는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6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기의 힘이나 자기 능력을 넘는 승리를 거두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쟁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전쟁이에요. 랑게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왕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7절 이하에 보면 계속해서 이 소바왕 하닷 에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데 그만큼 개중에서 강한 나라였다는 거죠. 하맛 왕 이 도이라는 사람이 이 하닷 에셀하고 늘 전쟁을 하면서 서로 패권을 다투고 있는 중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이겨버리잖아요. 하닷 에셀을 이겨버리니까 이 하맛 왕 도이는 다윗이 강한 나라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 다윗 편에 미리 그 아들을 보내서 이 하닷 에셀에게서 빼앗은 모든 것들을 다 조공으로 바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쪽에 있는 여러 민족의 나라들이 이 다윗 왕에게 다 조공을 바치면서 다 패배를 인정하고 다윗의 나라를 숨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은 그 나라들로부터 모든 받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에 남쪽에 에돔 사람들도, 다른 성경에 보면 에돔과의 싸움을 길게 적고 있거든요. 짧게 두 줄에 정리합니다. 에돔 사람들도 이 다윗에게 져서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14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은 작은 유다의 왕으로 시작해서 주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여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주변에 평화를 만들어낸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지는 15절의 이 말씀을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 공의라는 말은 윤리적인 면에서의 의를 말하고 정의라는 말은 법적인 의미에서 의를 말한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공의와 정의는 재판석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잖아요. 다윗은 왕이지만 재판관처럼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 나라의 토대를 하나님의 성품 정의와 공의로 세워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그 땅을 지켜내므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삶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에 축복해 주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은 내 힘이나 내 능력을 넘어서는 능력입니다. 내 걸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나? 내 능력만 하면 되지 뭐 더 이상이 필요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다윗은 그런 나라를 이루어 갔고, 내적으로는 공의로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나갈 동력자들을,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신앙적인 면에서 함께 나라를 세워나갈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사람이 요압 군사령관입니다. 그리고 브나야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레타섬과 벌레셋에서 온 용병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군사령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군대를 잡고, 그리고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으로 요사밧을 세우고, 사독과 아히멜렉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스라야라는 사람을 서기관으로 세웠다라고 말하는데, 이 서기관이라는 직분은 신약 성경에 보면 성경을 필사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로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서기관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왕의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외교적인 문서를 관리하고, 또 왕궁의 행정을 관리하고, 또 성경에 보면 성전 수리하는 것, 헌물 관리하는 것, 왕의 조서를 관리하는 것, 이런 일들을 왕궁의 일을 총책임을 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다,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작은 유다의 한 민족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됐냐면 다른 대국의 왕국과 같은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제국까지는 아니어도 당시에 대국들에 이르는 그런 나라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왕국을 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전쟁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전쟁.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도망자였습니다. 늘 수세적인 입장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를 지키기에 급급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을 지켜내기도 힘들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이겨냈던 다윗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 주변 나라를 정복하게 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약속했던 것을 이루어내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한 장 전에 사무엘하 7장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내 앞에 원수들을 내가 물리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는데 전부 다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 승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승리는 자신의 지략과 자신의 그 능력만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다. 다윗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다윗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때 약속하십니다. 이 땅 전부 다를 어디서부터요? 애굽 강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유브라데 강까지 엄청난 큰 땅이에요. 이걸 너에게 주겠다.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땅을 다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이런 약속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포로를 400년 동안 지나게 되죠. 자기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애굽에 400년 살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이끌고 가다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네가 밟는 땅 전부를 하나님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정복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만 보면 그때 그 약속을 다 이룬 것 같아요. 정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사기서를 쭉 지나가 보면 여호수아가 이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다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이 원주민들이 힘을 못 쓰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원주민들이 강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주셔가지고 이 원주민들을 이기게 하고 또 평화를 찾다가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이 원주민들이 공격해오고 이런 과정을 7차례나 지납니다. 이게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을 지나요. 사사기 시대에. 그러니까 사사기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들 다 영토를 확보하지 못한 역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거든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왕이 된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전체를 이 블레셋을 이김으로 그리고 이 소바를 이김으로 다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 다윗은 이 약속을 기억했는지는 모르나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백 년 전에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얻게 된 것입니다. 즉, 이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때는 잘 몰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좀 진작 이루고 빨리 이루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 때에 내가 이루음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 가운데에 일부 조금씩 이루어 나가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재림까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믿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믿는 것, 이것이 이제 옳은 믿음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는 수세적인 입장에서 늘 지켜내기에 급급했는데, 왕이 된 이후에, 특별히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는 공세적 입장이 되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함으로 무력으로 조공을 받고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 다윗의 전쟁의 승리의 교훈이고, 그 과정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달레색에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다윗은 여러분 그 많은 전쟁에서 이겼으니 또 조공을 받으니 조공과 노략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 귀한 보물들, 금은, 놋, 철,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우리나라에는 또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기본적인 재료가 다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헌금도 하거든요. 넘쳐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다 기본적인 재료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사울과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사울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종종 듣지를 않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러는데 좋은 짐승들을 남기면서 거짓말을 하죠.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추궁을 합니다. 추궁을 할 때 남긴 것에 대한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어떤 면에서 다른지 좀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왕이 된 이후까지 내가 왕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왕이 되기 전에도 그렇게 기억을 했고 그렇게 알았고, 왕이 된 이후에도 내가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조금 달랐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왕이 될 걸 생각지도 못했어요. 왕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 백성들을 잘 섬겨야 되는구나. 여러분,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라는 이 사무엘의 선포가 그때 사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 거짓말 핑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윗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반면, 지나치리만큼 순종했던 반면, 사울은 백성들 눈치 보느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쟁에 나갔으면 승리를 하면 이 많은 노량물들, 이 조공들을 백성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상분배를 막 해주면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를 것 아닙니까? 우리 왕 잘한다, 우리 왕 훌륭하다, 우리 왕 대단하다, 인기가 하늘을 찌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몰랐을까요? 내가 이거 나눠주면 백성들이 좋아한다는 걸 몰랐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데 백성을 두려워했던 사울은 결국 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전쟁의 승리를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져온 것 하나님께 드리고, 또 승리하고, 또 저기서 가져온 것 하나님께 드리면서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계속해서 과거에 힘든 때가 있긴 했지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우선 생각하는 것, 백성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굳게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은혜의 선순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순환.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군가를 기억을 하고 끊임없이 그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난관이 있어요. 난관이 있을 때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난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에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왕이 된 이후에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로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걱정하고 내 방식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이 궁극적으로 삶의 옳은 길인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갈 때 이 은혜의 선순환 구조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우선 생각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성도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공의와 정의의 통치를 해나가는데 홀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왕이 됐으니 국정에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세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 요압은 대단한 군사령관입니다. 무술을 잘하는, 칼을 잘 쓰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내 근처에 있어요. 칼을 잘 쓰는 능력 있는 사람인데 완전 신뢰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왕에게 칼을 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약간의 걱정이 되지만 이 사람을 군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고 그에게 맡겨 직무를 줍니다. 앞서 이미 이런 일을 겪었잖아요. 요압은 내가 완전히 신뢰하며 가기 어려운 사람이다 나는 알고 있었지만 이런 직무를 맡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름이 나오는 이 사람들 중에 나중에 이후에 다윗을 배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걸 모르지만 이런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다윗을 보면 이 다윗의 우리가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릇, 인생 그릇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즉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골라 쓰는 게 아니라 위험하기도 하고 다 신뢰하기도 힘들기도 하지만 저 사람의 능력이 인정되어지고 또 저 사람과 함께 일해도 내가 저 사람에게 맡겼을 때에 저 사람의 어떤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봐도 정치적인 역량으로 봐도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나라가 흥황하여 가는 것을 보면서 이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하며 함께 하는 것이 내 인생에도 유익이 되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의 요청에 함께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윗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면면이 되기 때문에 그 일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크게 품고 가는 거예요. 크게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그 나라를 더 큰 나라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내 편, 내게 맞는 사람, 호불호를 골라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보다 나와 다른 사람, 또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나와 성격과 기질이 다를 수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리더, 역량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큰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기질과 똑같은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이런 마음이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럼 함께 누군가가 동업을 한다, 사업을 같이 한다, 이 굉장한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일하지요, 여러분. 함께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격도 달라요, 기질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심지어는 비전과 꿈도 달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바라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뭐 다른 게 너무 많은데 한 방향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면 내가 기꺼이 가겠다. 저 사람 나랑 너무 일하는 방식이 안 맞는데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면 함께 하겠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품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질과 성격과 은사와 재능이 다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이게 다르다는 말은 끈끈이 일하면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다른 것 때문에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방향이 같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과 기질과 능력을 통하여 저 사람이 가진 재능과 은사와 기질과 능력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와 다르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르기 때문에 함께하는 겁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들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한 방향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내 아집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뜻 안에 있을 때에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나는 내 평생에 내하고 똑같은 생각 가진 사람, 나와 동일한 꿈을 꾸는 사람, 나하고 성격이 비슷한 사람, 잘 맞는 사람하고만 함께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내 안 맞는 사람은 이 사람 나랑 안 맞아, 성격이 안 맞아, 이 사람은 기질이 안 맞아, 이 사람은 생각이 달라, 이렇게 쭉쭉쭉 쳐내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에 누가 남겠어요? 그렇게 자기를 맞춰줄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가족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이것도 다르고 저것도 다른데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정말 용광로 안에 불순물이 다 녹아내려가 가지고 멋진 순결한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맞추어 나갈 때 하나님의 큰 나라들이 세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녹여내는 용광로와 같은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은 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종지 같은 내 그릇을 밥그릇, 국그릇, 솥으로 키워나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나는 이 종지 같은 사람인데 이 다윗을 보면서 이거 국그릇 너무 솥그릇이 되는구나, 솥이 되는구나. 그래 한 나라를 이 다윗에게 넘겨줄 때 하나님께서 넘겨줄 때 다윗이 그걸 받아가지고 더 놀라운 나라들을 만들어 세워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그릇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역자 맞습니까? 네, 내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이 여러분의 동역자들이에요. 함께 세워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할 때 나의 꿈만, 나의 야망만을 넘어서는 그 순간 새로운 나라의 꿈, 하나님의 꿈이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사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뜻을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 나가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세워 나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저 다윗 시리즈 설교잖아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왕이 된 이후에 이런 승리를 누리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마냥 즐거웠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리에서 불렀던 시편 23편 이 찬양이 의미가 있어요. 이 시편 23편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23편을 묵상하면서 이 시를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다윗 인생 노년에 지었겠다. 이 시를 지은 때가 잘 신학자들도 잘 몰라요. 잘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인생 노년에 다 살아오고 난 다음에 지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다윗을 다시 보면서 다윗이 노년이 아니라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현재를 고백하고 있는 거다. 현재에 때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지나가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고 때로는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한 다윗의 인생 전체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는 다윗 이후의 삶, 성공하는 삶만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은 다윗은 숱한 고난과 위기를 넘기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넘기면서 또한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에 때로는 엄청난 승리를, 기쁨을 맛보게 하시지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안에서도 여전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또한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사려줄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안 안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3편 1절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부족함이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약간 바꾸어서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면 좋겠는데 늘 좀 부족하잖아요.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고, 조금 더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고, 좀 더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하거나 흘러 넘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더 많이 필요한 건 또 아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충분하여 흘러 넘치십니까?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많잖아요. 늘 조금 부족하잖아요. 부족한데 그래도 뭐 이만하면 감사하지, 이만하면 넉넉하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다 갖춰져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부족한 것은 없구나.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으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현재가 중요한데 현재 그럼 뭐가 중요하냐?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현재가. 그러면 미래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현실이 되어질 것이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내가 홀로 걸어가지 않고 다양한 믿음의 동력자들,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그 복들이 함께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고 또한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게는 왜 믿음의 동역자가 없나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번만 바꾸시면 주변에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믿음의 동력자가 될까? 저분이 정말 지금 현재 필요한 게 뭘까? 저분이 필요한 것들을 내가 이 정도에서만 도울 수만 있다면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 삶 가운데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곳곳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있어요. 벌써 저 사람 보면서 찾아가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또 그 사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습니다. 저는 이런 관계들이 교회 안에 더 풍성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들을 조금씩 맛보면서 다윗의 승리가 뭐 엄청난 뭐 조공을 갖고 노량물을 받고 이런 거 아닐지라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있어서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넉넉함으로 하나님 위로가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